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지휘와는 우리 지휘자가 저번에 조금 사고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집중하는데도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이 렘넌트들은 지속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우리 렘넌트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은 걸핏하면 빠지는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애들이 찬양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걸 또 계속 매주마다 한다는 거는 그게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다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중에 사회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나중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제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부모님들이 렘넌트 사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으면은 그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렘넌트 사역을 쭉 해오면서 우리 교회도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조금 열렸더라는 이런 렘넌트들이 여러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렘넌트들이 거의 이제 성인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결혼까지 하고 이런데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너무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도 보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참 복음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조건과 여건이 있으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 전하는 건 상관없이 살아가고는, 말하자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한 8개 나라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거든요. 유럽에도 지금 영국, 또 오스트리아, 또 독일, 지금 또 우리 성경이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에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한다면은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 아닙니까? 정말 전문인으로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걸 볼 때 참 안타깝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신자들이요, 나중에는 실컷 세상 종로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귀, 좀 나쁘게 말하면 마귀 종로로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미 3단체가 다 장악했어요. 지금 최고의 서밋 자리에는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 3단체, 특히 프리메이션 회원이 되는 걸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자리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성공사람이면은 그 명함을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메이션이 뭐예요? 마귀단체 아닙니까? 프리메이션 하는 짓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프리메이션 단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하는 짓들이 전부 다 성경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지요. 실컷 일하고 결국은 망하고, 어떻게 보면 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죠. 그걸 지금 전혀 눈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복음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다 끝나요. 잠시예요. 그러나 복음 위에서 헌신한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서론 부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 렘넌트 사역하는 그 과정이라는 걸 보면서 본질에 너무 약했구나. 뭐 교회 열심히 해라, 그리고 교회 충성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가? 비록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교육이 최고거든요. 유대인들 교육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13살, 15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이미 그때에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거의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적성, 모든 것을 다 이미 그때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무엇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인지, 나는 무엇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거의가 거기에 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누가 모입니까? 전문들까지 모여서 앞으로 성공할 인물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그거 모은다니까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전문인들 모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문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모임 자체들이, 그것이 각 전문 분야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는 세계 최고가는, 그 분야에는 세계 최고가는 전문인들이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 최고의 서밋에 있는 전문인들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냥 끌어주는 거지. 그러고 그 분야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만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사업에 최고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에게 안 주거든요. 또 그 노하우를 말해봐도 그 노하우를 제대로 붙잡고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있으니까 뭐 쑥쑥 찾아는 거지 뭐 금방.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이미 내 인생 결정했는데 뭐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사회 나오면은 아예 또 단체가 있어요. 평생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벌써 뭐 완전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이 다 열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교사, 전문의들 중심에서 성의식 하면서 이 아이는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이 아이는 무엇을 하면 성공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미 답이 나서 방향이 정해진 데다가 그런 전문인들 최고의 서밋에 있는 사람들을 모임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나오면은 완전히 세계에서 채워가는 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계속 평생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체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개인화되어야 돼요. 반드시 신앙은 개인화돼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은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성공한 사람은 올인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 집중.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교회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야. 제대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총회 안에도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렘넌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모임이 지금 계속 구체화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산업선교의 모임 그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 메시지는 전체 어떤 전도자를 집중해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부분이라면은 산업선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문인을 그냥 전문이 아니고 전문인 전도자, 전문인 선교사,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하잖아요. 매주마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해.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 어린이에요. 계속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성공하는 길은 영적 서밋에 세우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어우러져서 그 아이가 영적 서밋에 선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 서밋은 못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성경 두 구절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이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에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살 수 있느냐. 서밋이죠. 완전히 기능에는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전도 서밋이에요. 거기서 형님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당신들 살리려고. 왜? 전 세계 모든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오히려 지도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를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완전히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서밋, 기도에 대한 비밀은 이미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기도 서밋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도 서밋이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따라와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응답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문화 서밋 증인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 때 심어야 돼요. 렘넌트 때 이것이 제대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렘넌트는 첫 번째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 때 제대로 이것이 안 되고 나면 사실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리면 나이가 많아서는 어렵거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벌써 그렇게 돼 있는데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는 너무나 더 큰 그릇이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이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을먹어 키울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그 왕궁에서 세상 서밋의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그 세상 서밋의 훈련보다도 사실 그 모세 속에 각인된 거는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왕궁에 40년, 왜 하나님이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지나게 했는지, 그게 모세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말을 알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바로와 대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40년 세상한. 그리고 왜 광야입니까? 진짜 영적 힘을 얻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마누엘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모르는데 그 힘이 아니면 어떻게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 많고 문제 많고 사건 많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끌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그 모든 불신앙보다도 더 큰 영적 힘을 모세는 어디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진 거예요. 그 사역과 관계 있는 게 광야 40년은 모세의 40년 사역이 광야잖아요. 아무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 속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아이들 속에 정말 예틀을 바꾸고 뭔가 인생의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셉은 위로 형님이 10명이나 있습니다. 달랐어요. 다윗도 형님이 7명이나 있어요. 달랐어요. 엘리사는 다른 생도와 달랐어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나는 지금 환경이 어떻고 부모님 어떻고 지금 뭐 어떻고 뭐 내가 지금 상태는 어떻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면 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면 그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님들이 11명 위에 10명이나 있잖아요. 달랐다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분들은 다니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포로 잡혀갔는데 같이 잡혀간 사람하고 달랐어요. 네 사람은. 환경 탓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는 핑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면 누구든지 쓰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환경을 뛰어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렘넌트 속에 비전으로 심어야 돼요. 너 환경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네가 진짜 복음 서밋이 되면 다 넘어설 수 있고 오히려 너는 그것이 너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의 증거거리가 되는, 네가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희망을 심어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렘넌트에게는 뭐예요? 미션을 줘야 돼요. 그 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선교사가 되는 거다. 너는 이걸 위해서 네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다. 미션을 줘야 돼. 어릴 때부터 미션 주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끌어줘야 돼.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 도하 준비. 두 번째는 요단강 도하에 대한 지시, 그리고 요단강 도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우기로 강물이 요단강의 양편 뚝에 넘칠 정도였습니다. 이런 범람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이 서대구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뭐요? 사명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2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앞으로 창조하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모든 곤충과 생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막 파괴하고 막 집어삼키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얘기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8장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까? 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이방인, 유대인, 자기들만 선민, 그리고 참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세계복음만 돼. 그거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것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신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의 언약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메시지를 제대로 주었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또 메시지 주신 것이 뭐요? 그걸 보여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운동을 주도한 나라를 그 시대에 움직이는 선진국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왜 로마를 그렇게 크게 부강하게 했습니까?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또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터가 누굽니까? 독일 사람입니까? 그 루터가 이 복음운동 종교개혁 사실을 복음운동 해보기거든요.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럽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축복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독일 또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영국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은 한때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에 있었죠. 그것이 18세기, 19세기, 거의 19세기는 영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국 시대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을 축복하셨는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 237개 나라 가운데에 영국 연방, 지금 각
나라로 사실 독립했지만 그러나 영국 연방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정확하게 내가 세보지 않았어요. 10개도 넘어요. 큰 나라 뭐예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저 캐나다, 뭐 아프리카 지역에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 중남미 지역에도 관계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이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 절대계획인데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미국이죠. 지금도 미국은 최고강대국입니다. 한때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 지금 복음이 다 연약해져서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왔는데도 워낙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육신적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쏟아부은 거잖아요. 증거되죠? 비교가 되잖아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거지처럼 살아요. 중남미 비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복음을 받은 이 청교도들이 가서 개척하고 세운 그 미국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성취됩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던 우기라서 언덕까지도 이 물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인간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히 하셨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죠?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언덕까지 넘치는 그 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벗겨 메고 가면 물이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발이 요단강 물 속에 딱 밟는 순간에 그 물이 끊어져서 전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결단할 때에 창세기 13장에서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나중에 샘 근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중직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 이치나 원리를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대로 순종했는데 절대 가능한 정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한 사람의 증인. 그 증인만 일어나면은 모든 불신앙이 잠자게 되겠죠. 그걸 보게 되면은 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안 일어나냐?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 가운데에 그 기적을 이루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 만든다고 병이 낫겠어요? 옷자락 만데 병 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그대로 됐어요. 바디메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내 눈 뜰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했는데 눈 떠졌잖아요. 백부장은 믿음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 종을 고쳐주겠다 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예, 종이 낫겠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집에 돌아갔는데 그 종이 나았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순종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흘 후에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데 작전 세운 게 아니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먼저 응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길이기 때문에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그 발이 잠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대로 응답됐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에 기적을 베푼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세대는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신세대들에게 뭘 보입니까? 그 선조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체험하여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세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썼느냐는 거죠. 대적들을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펴보십시오. 그리고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지금 요단강 사건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싸우지 않고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건만 들고도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이미 완전히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흑암은 결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단강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